2023년 1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366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오늘 말씀 가운데에 16절 말씀은 소돔이 멸망당할 때에 천사가 롯에게 한 말을 상기시킵니다. 천사가 롯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돌아보지도 말라. 들에 머물지도 말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롯의 부인은 도망하다가 뒤를 돌아다 봤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이 오싹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주는 구절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졌죠. 그때에 인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안전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불의 심판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21세기에 한국이 이 한반도가, 이 조그만 한반도가, 인구 밀도도 엄청나게 높은 이 한반도가 가장 사람이 살만한 그런 땅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한국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전해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 저의 관심을 끄는 사람은 독일의 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본인 제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은 인류의 역사를 정신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이제까지는 유대인의 정신, 헤브라이즘이 끌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세기 이후에는 새로운 정신세계가 등장할 것이다. 그걸 가리켜서 그 사람은 성배의 민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21세기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신세계가 등장할 거란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새로 등장하는 정신세계는 오랜 고난을 통해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도리를 깨우친 민족이 21세기 이후에는 이 온 인류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예일 대학교의 역사학자 한 분, 동아시아의 역사를 연구한 분인데요.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을 가리켜서 righteous people, 의로운 백성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책 제목이 right, 그래요. 책 제목이요.
호걱했습니다.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중국에 흡수되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정신세계를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쫙 돌아보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righteous라는 말이요, 신약 성경에서 의를 말할 때에 칭의 할 때 그 의롭다고 칭함받을 때에 그게 바로 righteous거든요. righteous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righteous라는 단어를 한국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의로운 민족이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슈퍼나 이런 가게에서 길가에 물건 내놓고 팔아도 아무도 안 가져가잖아요. 그거 누가 지나가는 행인이 그거 집어갈까봐 염려하는 가게 주인 없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나라 같으면요, 이건 뭐 그냥 뭐 길가에 내놓은 거는 가져가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래요. 우리나라에서 택배 물건 집 앞에 놓거나 뭐 아파트 입구에 놓고 가도 그거 내 물건 아닌 거는 내가 안 가져가는 뭐 간혹 없어지는 수도 있어요. 저는 외국인들이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 남의 거 잘 안 가져가죠. 그게 바로 내 것과 남의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대지 않는 그 righteous people, righteousness가 이 한국인들의 영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면 그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요. 중간에 있는 무슨 뭐 재난 그런 것들은 그 결론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요, 의와 거룩의 시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의와 거룩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특별한 구별된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요. 그들이 사는 모든 공간이 성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의와 거룩의 시대의 도래입니다. 그 사람이 내면과 언어가 일치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그걸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그러죠. 저는 그 나라로 쭉 살펴볼 때에 그 인테그리티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나라, 우리나라의 일부 정치인들이요. 이건 사람들이 아니죠.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도둑이, 범죄자가 무슨 검사를 갖다가 때려잡는다는 세상이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예. 전과자들이 검사를 때려잡겠다고 그러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요, 의와 거룩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에요, 굉장히 높은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땅으로 올 것이라 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런 책임을 부여받은 새로운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성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제물로 바칠 붉은 암소, 붉은 소로 그걸 또 찾았다고 그러죠. 전 세계를 다 뒤져가지고요. 이제 21세기에 그런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를 잡아가지고요, 각을 뜨고 그걸 불로 태우고. 왜 이제 21세기에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마 21세기에는요, 한국인들에게 전달된 복음, 그 복음이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의 공간과 그리고 정신세계가 하나님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주님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땅에는 도망할 일이 없도록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